악인의 유형들과 의인의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울리히 백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세기 말에 대한 여러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론을 발표합니다. 다음, 그 이론이 바로 위험사회 이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냐? 위험사회 이론은 현대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 지구적 위기와 그로 인한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과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틀이다. 뭐 이리 어려워. 쉽게 설명하면 말세, 심판받는다, 말세가 된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행동들이 유발돼서 나타나서 위험함이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위험함이 나타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파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대략 에스겔에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행동 4가지는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말을 대하는 4가지 유형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4가지. 첫 번째, 어떤 유형입니까? 자기 계시형, 거짓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이라고 말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종말이 되고 심판이 온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현상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즉.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심령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유형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기 말 1999년도 그 즈음을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마음대로, 밑줄 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내 말이 하나님이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단들은요,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우 같은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신의 말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코란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드의 그 코란을 성경보다 더 위대한 말로, 마호메드의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인데 그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마호메드는 남자거든요, 남자. 근데 이게 남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코란 수라 56장에 마호메드가 한 말에, 코란 수라의 56장에 천국에 가면 진주처럼 깨끗한 눈을 가진 여성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의 또 다른 경전 하디스라는 경전에서요, 천국에 가면 72명의 여성이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쓴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몰몬교에서는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몰몬경, 조세 스미스가 말한 그 경전 몰몬경을 성경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오늘 이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고, 이 에스겔의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첫 번째 유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부적, 주술, 미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에 너무 재밌습니다. 13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런 일들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고 하느냐. 19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두 번째 유형들이 생겨나는데 주술과 부적과 점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들이 극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부적과 점술과 운세치는 무속신앙과 관련된 매출액이 연 1년에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등록된 무속인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대한민국에 여러분 타로라는 그 점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앞니를 예언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미디어에 많이 유행처럼 번져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라는 이 말씀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부적과 점술과 운세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마다 부적을 맸대요. 여러분, 그리고 수건을 만들었대요. 이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 수건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면 그 심판을 피한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는데 수건을 쓰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적을 속옷에 넣고 다니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이 정말로 재밌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적을 만들고 점 보고 운세 치는 이런 주술사 무당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여러분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술 보고 운세 치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부적, 점술, 운세는요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사냥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과 주술과 부적을 믿으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건드리기 쉬운 대상인 줄 알고 여러분 그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런 무속인들을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 사냥꾼,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사냥한 대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에 넣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노아 때나 에스겔 때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잖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노아 때도 그랬고 에스겔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부류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부터 마음의 안심을 얻으려고 부적과 운세와 점을 쳐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이 현대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시대를 변해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운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여 마귀의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형에는 여러 신들을 믿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에스겔 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구절이 참으로 심각한 구절인데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25명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도 믿고요, 태양신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있습니다. 즉,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약 25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에 보니까는 제사장이 24반열이라고 해서 제사장 24명과 대제사장 1명에서 25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심판이 임한다 그럴 그때에 목회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태양신도 믿으니까요, 이 목회자를 따르는 신자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붙잡고 있는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현상이 마지막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목회자가 타락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종교와 손을 잡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WCC, 세계교회협회라는 그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 모임 총회에서 무당의 살풀이 춤을 허용합니다. 무속인들의 행사를 옹호하고 초대하고 다른 종교를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현대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은요, 스님, 천주교 신부, 목사 이렇게 셋이 나와서 꽉 막힌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를 주고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예능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합쳐놓고 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와 타종교도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현대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현대교회는, 우리가 사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음적인 교회와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심판이 온다, 종말의 시대, 말세지 말에 목회자들의 타락과 그들과 함께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따르는 부류들이 성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권력 결탁의 유형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 말씀 보시겠어요? 에스겔 17장과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5절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고 하니까요, 세상 권력 어디 따라갑니까? 17장 15절에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게 심판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는 애굽 군대를 의지하자. 애굽 군대를 의지해가지고 하나의 심판을 모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 우주적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종으로 사용하시고요, 더 큰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내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애국 군대 의지에 그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2장 에스겔 22장에는요 고관들과 결탁하여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을 결탁하는 유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능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 우주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다른 힘, 세상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도망가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난 네 가지의 유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다음 어떤 유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심령대로 선포하여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짓 부류들이 생겨났다. 두 번째로 부족 주술 미신을 믿고 마음에 안위를 갖는 부류들이 생겨났다. 세 번째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들 우상들 다른 신들도 믿는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생겨났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 힘을 의지하는 부류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에스겔에 일어난 현상들이 오늘 지금 우리 이 시점에도 똑같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임박한 심판, 우리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 14장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셔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스가랴와 같은 서신서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마음을 회개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우선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악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증한 것들 다 버리고 얼굴을 가증한 것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요 우상이 47번 나와서 우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에스겔은요 똑같이 47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47번 똑같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뒤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부족과 점술과 미신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지 않으면요 더럽고 추악한 거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4장 특별히 마음장인데요,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근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있으니까 그 죄악의 걸림돌로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4장 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친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에 두고 있다. 너희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살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점검하라,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을 넣겠느냐? 에스겔은 이 마음을 넣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에 47번이나 그 마음을 무엇을 넣을 것이냐? 새 영을 넣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 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마음을 갖겠다라고, 새 영, 살리는 영,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스겔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이 들어와 그것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부족과 점술과 다른 신들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져서 마른 뼈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회생할 수 없는 그 뼈입니다. 다음,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3절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이 여러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죽은 영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답을 주십니다. 죽은 영혼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생기, 루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할 때에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영이 살아날 때에만 다시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번이나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옛습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악한 것들 다 내버리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만 마른 뼈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 생기, 그 성령을 주님 저에게도 불어넣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지만 마지막 때라고 선포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예수님께서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앞서서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님을 통해 정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약혼과 같은 것이죠. 정혼을 마친 신랑은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가량 신부와 떨어져 지내는데, 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 처소를 마련하면 1년 정도가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데려가는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빠를 수도 있고 며칠 늦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쯤, 오실 쯤, 말세에 징조를 알기 때문에 오실 그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 2개를 준비해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빗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요,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예수께서 오심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셔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임박한 심판의 그 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에스겔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르오니.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와 그 시는 모르니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오니 우리는 늘 깨어서 내 마음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내 마음에 성령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넣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앞에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류는요,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따르고 듣기 좋은 걸 따라서 그 마음에 거짓 것으로 가득 차서 넘어지고 미혹당했습니다. 어떤 부류는요, 주술과 점술과 부족을 따라서 자신이 안전하다 생각하며 그것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부류는 힘과 권력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 마음 그릇에 생긴 성령을 넣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기가 막혀요. 어디서부터 얼굴을 돌립니까? 옛 습관, 옛 사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끊지 못하는 악한 것들에서 얼굴을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얼굴을 돌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것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며 이것을 떠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얼굴을 돌리는 것,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것을 옛사람을 떠나라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얼굴을 돌리며 가증한 것들을 떠나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걸 비우시고 성령 체험을, 비움과 체험의 성령의 영성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저의 간증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분 생각하지만 나를 생각하세요.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넣기보다는 시간대마다 인터넷으로 내 안에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인터넷의 영상과 음란한 영상들이 내 안에 가득 찼다면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술 취함을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끊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외치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에스겔 말씀 기억하며 가증한 것을 얼굴을 돌려서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시는데 나는 성령 충만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 드리는데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는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말세잖아요.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라고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성령 충만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저에게 달라고 고백하시는 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조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악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아파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끊지 못했구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갔으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 악한 말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흉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그러지 맙시다.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지 말에 4가지의 악한 유형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부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부류들 따르는 미혹당하는 이들, 부족과 주술과 운세를 믿으며 평안하다고 말하는 부류들, 세상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혼합형 다원주의를 믿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을 믿는 부류들,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의탁하라는 이런 부류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생기를 부어놓으시는 그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요동치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에스겔, 마음의 문제라고 에스겔이 강조합니다. 47번이나 우리의 굳은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옛사람을 한번 끊겠다고 결단하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지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악한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